이렇게 다 증명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보내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5장에서는 이 예수님과 아담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한 사람이 범죄한 한 사람의 영향력이 모든 인류에게 미쳤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아담보다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에요. 아담을 지으신 창조주신데 그러면 그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미쳐질 영향력이 아담에 의해서 미쳐질 영향력보다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강력하고 이 영원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내용은 정반대죠. 아담은 죄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범죄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모든 죄,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미쳐서 다 죽음에 이르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의 그 많은 죄를 다 사해서 의롭다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니까 얼마나 그 능력이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서로 비교해서 그래서 이 아담 안에서 그 죄가 또 사망의 왕노릇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은혜가 왕노릇한다. 또 성도는 그 은혜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래서 그 은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6장에 가서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이미 옛사람, 죄를 짓고 사는 죄의 욕구대로 살았던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 욕심대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사람은 이미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인데 다시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야. 그건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자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어. 이미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옛날에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서 세상의 것을 향해서 살고 싶어하고 그걸 향해 갔던 그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그는 죽은 사람이야. 그래서 옛사람이에요. 지금의 나가 아니라 이건 옛사람, 과거의 사람,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요. 불가능해.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이 왔어. 새로운 성품이 왔어. 새로운 영적 본능이 주어졌어요.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 6장이 말하는 건 그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거기에 맞도록 살려고 힘을 써. 그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마저 다 해버리신다면 하실 수 있겠죠. 우리가 힘쓸 것도 없이 그냥 완벽하게 죄지을 가능성도 없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미리 딱 만들어버려. 더 이상 죄지을 것도 없고 죄 때문에 고민할 것도 없이 만들어버린다면 하나님 다 하시면은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도 없고 그걸 통해서 자라날 것도 없고 우리 신앙생활에 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거지만 그걸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제 힘을 써, 애를 써. 그래서 이제 7장에 가서 그런데 왜 새 사람을 입었고 이미 그건 옛사람인데 우리가 죄 짓는 것은 왜 그러느냐. 이제 7장에 보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사람, 이미 그건 지나가 버린 사람인데도 그때 살았던 그 습성, 부패성,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서로 싸우면 그런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8장 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결코 다시 거기서 떨어진다는 있을 수 없는 이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 너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선고받아서 심판받는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빛과 어둠인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밖에 없는 것처럼.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한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게 성령의 법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그 권세입니다. 법을 세워놓으면요, 법이 없어지기 전에는 지켜야 되고 그 법의 세계에서 죽기 전에는 지켜야 돼요. 그렇잖아요.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 이 세상의 법은 좀 불완전하지만 법을 한번 정해놓으면 그 법이 없어지기 전에는, 또 그 법이 시행되는 그 나라에서 죽기 전에는 그 법의 지배를 받아요. 법이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 힘과 등으로는.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의 고통 가운데 영적으로 이미 죽어있고 그 사망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가버리는 그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바로 성령께서, 여기 특히 8장은 이제 성령의 역사가 두드러지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를 중생시키셨다, 거기에서 해방시키셨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뭐 다 친히 깨닫기는 힘들어도, 말하자면 뭐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라고 합시다. 언제 죽을지, 뭐 내일 죽을지 아무 소망도 없는 그런 사형수, 사실 그것보다 더한 거죠. 이제 지옥 불 속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데 갑자기 사면이 냈어요. 사면, 특별 사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거 뭐 안 겪어봤으니까 알 리가 있나요? 아무 소망이 없는데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사면이 됐네. 특별 사면에서 당신 이제 죄 없어, 이제 다 살아,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뭐 좋고, 또 사면해준 그 대통령이 아마 특별 사면권이 대통령이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막 감사하고,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한 그런 영원한 지옥, 아무 소망 없습니다. 그냥 불 속에 가야 되는데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줘서 자유해, 너 이제 자유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걸 성령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3절은 율법은 연약해서 할 수 없었다. 율법 자체가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지만 약해요.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이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고,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형상을 이루어가게 못합니다. 오히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히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약하다는 말은, 율법은 우리 인간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너희들 다 지켜, 그러면 살아. 근데 지킬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인 의를 완전히 이루게 하지 못해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지 못해요. 구원 주지 못합니다. 그게 율법의 한계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람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약하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다. 즉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만들지 못했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이것을 다 하셨다. 이게 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개역성경은 여기까지
딱 했지만 이제 이걸 내용까지 이 바른 성경은 풀어서 이 번역을 해놓고 있는데, 육신의 죄를 정하사 속죄제물로 삼으셔서 그 육체 안에서 죄를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몸, 죄 없이 오셨지만 우리의 그 죄인의 형상과 같은 우리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은 그 육체,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삼으셔가지고 그 육체에다가 하나님이 그 죄를,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공의의 심판을 예수님의 몸에 다 행해 보셨다라는 거죠. 그 육체 안에서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으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으셔야 될 공의의 심판을 예수님에게 쏟아 버리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율법은 하지 못했던, 우리를 의롭게 하지도 못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했던, 구원을 주지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셨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의를 다 완성하셔가지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다 쏟아가지고, 우리 억만작은 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대신 다 갚아줬으니까, 대신 심판 받으셨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예수님이 내가 이 죄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구나. 죄를 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이 얼마나 컸을까. 나 같은 사람이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때까지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 당하신 그 심판의 그 무게가, 고난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까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신 것은 여기 4절에 보면 왜 우리를 이렇게 의롭다 하셨는가? 4절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의 목적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신 목적이 뭐냐? 이제는 우리가 육신을 쫓아 살았는데, 과거에는 이제는 그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된 것이고, 그 영이라는 거, 영은 성령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의롭게 하는 거죠. 의롭게 하는 거.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죄를, 율법을 거역하니까 결국은 정죄,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했어요. 사실 의를 다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죄까지도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의를 이루는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서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나가게 하시려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율법 요구를 다 완성했어요. 충족시켰습니다. 의를 완성하셨고, 또 죄에 대한 심판,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고, 우리에게 심판은 없어요, 더 이상. 그럼 여기서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뭐겠어요? 심판이 아닌 의요, 의. 이제는 법적으로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격이 율법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가다가 넘어지고 계속 신앙의 길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한 번도 넘어짐 없이 그냥 쭉 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율법의 의, 하나님의 그 뜻인 거룩, 의를 이루어 나가게 하려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 로마서 뒤에 8장 29절에 가서 봐도 거기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정하시고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에요. 다 어디나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다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의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도, 구원 이루어 가라, 거룩하게 이루어져 가라, 이거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율법의 의, 율법의 요구, 의를 이루어나갈 수 있을까? 바로 거기 4절에 말하고 있는 대로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영을 쫓아,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행해 나갈 때에 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거기 14절에 가서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성령을 쫓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작은 일은 뭐냐면, 큰 일은 하나님 다 하시는 거고 제게 작은 일은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거,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우리가 갈라디아 5장에서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늘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려고 할래? 여기에 힘을 써야 된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점점 그 의를 이루어나가고 거룩을 이루어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5절로 8절에 보니까 육신의 사람, 즉 예수를 믿기 전 또는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특징들이 정말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이런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특징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나에게 있는가? 그럼으로써 내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사실 로마서 8장 자체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구원의 확신과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영광을 이 노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5절에 보면 5절 6절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이게 당연한 거죠. 육신에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먼저는 육신을 생각한다,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죄악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악된 본성.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도 나오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다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을 다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았어요. 그게 죄인 줄도 사실은 모르는 거죠. 육체의 욕심, 육체의 본성,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삽니다.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생각한다. 생각한다라는 말은 어떤 그 몹시 그 마음을 거기에다 두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몹시 마음을 두다, 몰두하다, 그러한 태도를 가지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한 그것을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쫓아가는 겁니다. 먼저 생각이, 그 사고 방식이, 그의 사상과 가치관이 육신에 있다라는 거죠. 육체의 욕심에 있다라는 거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게 안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걸 추구해 갑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에 두고 있습니다. 자기 명예의 영광을 최고의 가치에 두고 있습니다. 세상의 출세, 육체의 건강,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마음을 다 두어서 그걸 추구해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결과는 다 사망입니다. 그 사람의 그 심령은, 그 영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이미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사망의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요. 그 영이 죽어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죽어있고 말씀에 대해서도 죽어있어서 반응을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안 합니다. 뭐 도덕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반응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이웃을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좋은 말씀이잖아요. 거짓말하지 마,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믿어지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그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없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함께 하심도 모르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사망이라고 하는 건, 그 결과는 사망의 고통 가운데 사는 겁니다. 우리가 말세에 고통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거 사람이 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사람들 다 좋아하는 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자기 사랑하는 거 좋아합니다. 돈 사랑하는 거 최고예요. 쾌락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말세의 고통,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그 이유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 사망의 고통입니다. 사망의 고통을 당하면서 살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영원한 사망, 불못에 던지우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 우리가 계시록 20장 14, 15절 이하에 보면 둘째 사망이 불못이다. 불못. 그게 진짜 사망이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이제는 불못에 던지우니 곧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꼭 불못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이 불못에 던지우게 될 거예요. 이게 진짜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개념은 소멸, 없어지는 게 아니라 형벌의 개념이라는 걸 항상 아셔야 돼요. 형벌입니다. 형벌. 형벌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개념, 소멸의 개념이 아닙니다. 죽음은 곧 형벌의 개념이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이, 그게 진짜 사망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전적 무능이고 부패입니다. 그게 어떠한 도덕적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기중심적인, 자기만족, 세상적 기준인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걸 순종하기 위해서 행하는 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악을 행한 것보다는 이제 심판에 있어서 좀 그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그게 사망의 특징인데, 하여튼 그러나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반대죠. 거기 영을 쫓는 사람은 당연히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게 성도의 특징이라는 거죠.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 영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된다.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 생각은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고, 그 어떤 거에 그 생각을 몰두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태도인데,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게 이게 성도의 특징이야. 영의 일, 영적인 일. 이런 거 생각하면요, 이런 말씀 받으면 영적인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또 한편에는 우리가 영적인 일을 생각하면서도 육신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들이 사실은 있어요. 우리의 만들어지지 못한 모습 속에서 사실 괴롭죠. 그래서 사도는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성령을 말하면서 위로해 줍니다. 그런 걸 다 아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일에 가장 우선을 하고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너 안에 계시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하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먼저는 영예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고방식 자체가 항상 영적인 거여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육신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항상 생각할 때에도 영적인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자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게 우리 신앙의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를 이루어 나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을 닮아갈까? 이러한 자꾸 그런 사고 방식을 갖게 되는 거죠. 반대로 죄에 대해서는 자꾸 민감해지고, 이거 죄지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롭게 살고 좀 예수님을 좀 닮아가고, 말씀을 받으면 말씀대로, 그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행하고 싶어하는 그런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성령의 인도를 쫓으려고 힘을 쓰고 애쓰는 사람, 완전한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안 되면 다시 또 일어나서 또 가는 거죠. 그 길을. 그러니까 길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그건 답이 없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때로는 주저앉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는데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걸 찾으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왜냐하면 원리적으로도 중생한 영, 새 생명을 받았어요. 그 새 생명의 본질이 하나님의 생명인데, 하나님께 주신 생명,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생명인데, 그 본능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고, 거기에 성령이 함께 계셔서 자꾸 그걸 도와주니까 그러한 본능이 그 사람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없는 걸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없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중생시켜 놓아, 성령께서 중생시켜 놓으시고 그 사람 안에 거하시면서 이 일을 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소원이 일어나고, 안 되면 괴롭고, 안 되면 괴로운 거예요. 또 탄식합니다. 로마 7장 마지막 25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거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합니다. 그 성도의 모습이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우리가 고린도서 5장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져야 되겠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짐진 것처럼 탄식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아직 심히 불완전하지만 그 말씀의, 성령과 말씀의 그런 은혜를 속에서 그런 영적인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위에 걸 바라보고 그걸 이루어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게,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외형적인 것, 겉으로 드러난 그런 어떤 것들 또 사실은 그 열매로서는 중요합니다. 내 속에서부터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로부터 나온 열매는 중요한데, 그것이 없이 그냥 껍데기만으로 그냥 의식과 형식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 것, 그것에 우리가 속을 수 있거든요, 스스로. 그거 아닙니다. 분명한 중생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어떻게 보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데,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좀 더 힘을 써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고, 그런 영적인 사고방식, 영예를 생각하는 그러한, 그게 바로 성도의 참된 특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쫓는 자, 어떻게든지 성령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성도. 성령은 말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맞게 또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또는 책망하시고 또는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평안입니다. 생각은 생명과 평안. 참된 생명이 있고 생명의 역사가 그 속에 넘치게 될 것이고, 그 생명의 세계가 평안이죠. 사실 하나님과의 그 평강의 관계, 화평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참된 평화, 참된 자유, 참된 만족, 참된 감사와 기쁨, 참된 평화입니다. 이게 생명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세계 속에서 사는 사람은 항상 기뻐요. 감사가 넘쳐요. 힘이 넘쳐납니다. 점점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소망도 풍성해집니다. 생명의 세계는 그런 세계거든요. 빛의 세계니까, 사랑의 세계고, 그리스도의 세계니까 거기 어둠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직 불완전하죠. 근데 생명이 없이 사망의 고통을 누리는, 그건 사망 속에 있는 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은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 우리가 비록 영적 사고방식,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그런 사고방식, 영적 사고방식이 좀 더 많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직도 육신의 것이 좋아가지고 뭐 이런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을 추구하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하면, 아주 영적으로 어린 성도라면 이런 말씀을 받을 때 부담이 되고, 나는 그러면 뭐 구원받지 못했나? 막 이렇게 마귀는 또 옳거니 잘됐다 해가지고 넌 푹 아주 어깨 그냥 쭉 처지게 만들어서 그냥 실족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래서 사도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거하시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이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신비한 삼위일체의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가서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신 것 같다는 거죠. 이건 그 고린도 전서인가요? 마지막 가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어떻게 계시지? 우선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신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한번 정확히 짚고 가야 되겠네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니. 그러면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면 버리운 자인데,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어떻게 계신가? 이게 좀 어려워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신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신 사람이다. 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영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들은 많이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는 거 가장 큰 증거고 확실한 증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게 확실히 믿어지는 건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이제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일으켜주고,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야지, 나도 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게 하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그냥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래, 이제 그 말씀대로 살자, 그렇게 살아보자, 이렇게 각오하고 결심하게 하고
그 뜨겁게 하시는 그런 일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신다 그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죄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의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의를 완성하신 분이시다. 참 의가 어디에 있는 거,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게 성령이시다. 세상 사람도 뭐 세상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니 뭐 죄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바른 죄관을 갖게 하시고 바른 의관을 갖게 하시고 심판에 대해서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증거들을 통해서 아직 내가 영적 사고방식이 좀 약하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의소침하지 말고, 그래 성령이 내 안에 계셔 라고 하는 증거들, 그것마저 없으면 이제는 뭐 방법이 없어요. 없을 수가 없죠. 예수님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구해야죠. 좀 더 확고한 믿음, 확실히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거기 과거에는 우리가 다 육신에 속한 자이고 지금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고 이제는 그 구원받은 성도 앞으로 몸의 부활, 10절에 보면은 육신은 이미 이제 뭐 죄로 인하여 죽은 것과 같다는 거죠. 이제 멸망할 거지만, 그러나 영, 우리의 중생한 영은 의를 인하여 이미 살았고 산 증거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이 계신 증거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계신 게 믿어지고, 그리고 나아가서 아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확고하게 이렇게 믿어지는 게 이렇게 성령이 계신 증거이고 우리가 중생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본능으로, 내 중심으로부터 본능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아빠 그런 거거든요. 아바라는 말은 본능이에요. 본능, 영적 본능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계신 증거이고 중생한 증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2, 13절에 오늘 마지막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빚을 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과 이제 육신대로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에게 빚진 자고 하나님께 빚진 자고 그 은혜에 빚진 자예요.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지. 우리가 육신에 빚진 자가 아닌데 왜 육신대로 살려고 하느냐. 그런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 빚진 자로 이제는 그 성령을 따라서 살자. 그래서 거기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뭐 이건 원론적인 의미입니다. 만약에 육신대로 산다고 하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성도에게는 하나의 가상적인 경고라고 볼 수 있어요. 육신대로 살아? 그러면 그건 반드시 그건 죽을 건데, 그건 경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으로서, 여기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이게 우리가 이제 영적인 싸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성령을 힘입어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이루어 나간다. 이제는 우리가 육체에 빚진 자가 아닌데 왜 육체의 욕구대로 살려고 해? 여전히 그것이 있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 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성령이 계시죠? 계십니까? 예,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성령이 계신 내 안에 계신 증거를, 많은 증거들을 확고하게 확증하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그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도우시는데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걸 먼저 알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다 해버리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어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고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늘의 상급을 쌓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이용당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복으로 우리에게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거, 우리의 지성과 우리에게 주신 감정과 의지와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사를 다 사용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할 수 있게 다 해놓으셨고 우리가 하는 지금 이 작은 부분을 우리에게 맡겨놓아서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께서는 나를 의를 이루어 나가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쓰라. 힘을 쓸 수 있잖아요. 성령을 힘입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먼저 알고 그걸 믿고 그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실 걸 내가 믿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야, 내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이유가 없어. 이미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이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믿는 성도라도 죄를 지으면 사망의 고통을 잠시 누리잖아요. 맛보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 죄의 결과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뺏어가 버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고 하나님 주시는 그 복된 그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거 다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그런데 그게 좋겠어요? 죄에 대한 그 사악한 죄의 그 막대한 그 결과, 파괴적인 결과를 항상 기억하세요. 이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 비참해진다.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시고 슬퍼하신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주님이 마음 아파하신다. 그리고 나는 막대한 말할 수 없는 피해, 정말 영원한 손해, 영원한 손해. 이제는 다시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 시간은 다시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이루어야 될 그런 영원한 손해를 봐버린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이겨야 됩니다. 이게 죄가 나의 원수다. 몸의 행실, 이 죄악된 행실을 이제는 이겨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끌려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싸워요. 안 되면 다시 또 분석을 해요. 내가 어디에서 넘어졌지? 그래, 분석을 하세요. 내가 이거 견물생심이라고 그랬는데 헛된 걸 자꾸 보다가 마음이 싹 뺏겨버렸네. 앞으로는 그걸 보는 시간을 내가 없애버려야 되겠다. 어디에서 내가 넘어졌지? 이거 내가 이래야 돼. 여기에 내 격동을 받았네. 내가 어디에서 내가 이거 넘어졌지? 자꾸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제거해 나가고,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면서 비록 더딜지라도 한 계단 한 계단 금관과 보석으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이겨나가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거룩을 이루어가고 그리스도 형상을 이뤄나가고 울과 기도에 힘써야 되고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의 사역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도록, 그래서 성령 하나님 좀 뜨겁게 강하게 인도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구하고, 우리가 에베소 3장에도 보면 하나님께 구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구했는데,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강하고 담대해져서 원수를 이기고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길을 가야 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이제는 그 영적인 사고방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의의 길을 걸어가고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나가는, 그 땅에, 이 땅에서도 그러한 삶을 살 때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영광의 나라에서는 말할 필요 없이 더 큰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확신 속에서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그런 영적인 사고방식과 그런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선한 싸움 싸워서 이루어 나감으로 점점 생명이 풍성하고 평강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증거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그런 증거들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증거들을 살피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이젠 구원받은 사람답게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며 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위의 것을 찾으며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선한 삶 싸우며 의를 이루어 나가므로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 나가고 그 안에서 누리는 생명과 평강이도 풍성한 그런 복된 성도,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 희미한 자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서 생명의 은혜에게 진실한 믿음 주시고 또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들을 확신하며 이 생명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